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런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짝을 이룹니다.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단편적으로 읽으니까 오늘의 말씀 그리고 몇 구절 몇 장 읽고 하니까 전체가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성경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의 예를 들어서 300년 전에 150년 전에 오래전에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의 경우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BC 700년 전후입니다. 그때 나라가 아주 아시리아의 침공 앞에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지도자들 국민이 전부 수심에 쌓여 있고 또 국론이 분열이 돼서 어려울 때 파가 갈라져서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고레스란 일꾼이 등장한다.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민족에 희망을 준다. 이사야 4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 자, 이런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전후를 잘 살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늘의 우리 사정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45장 1절 2절에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역사에는 The Great King 키루스, 페르시아 건국주 키루스 대왕을 성경에서 고레스라 하는데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BC 538년에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대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150년 전에 선포하는 겁니다.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바로 이사야 선지가 BC 700년 어간에 선포했는 이 예언이 BC 538년 거의 150년 지나서 느닷없이 고레스란 사람이 등장해서 그 막강한 나라 바벨론을 뒤엎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페르시아 바벨론에 잡혀왔던 모든 유대 나라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방시켜 줍니다. 이 BC 538년이지요. 성경에 이런 예언들은 여러 번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
바벨론에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킨 뒤에 성 쌓는 사람, 공예 합하는 사람, 기술자들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잘생긴 미소년들 잘 훈련시켜서 제국을 통치하는 데 쓸 수 있는 10대 청소년들을 끌어갑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520km입니다. 520km를 이렇게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천만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위로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조급하지 말아라. 절대 바벨론에 가서 급한 마음 먹지 말고 생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라.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바로 70년 되던 해에 아까 말씀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던 BC 538년입니다. 그런 예언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요.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예언이 300년 만에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모든 우상, 모든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상을 전부 폐지하고 영적으로 쇄신해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세운다. 이게 언제 예언이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에 이름 없는 예언자, 무명의 예언자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예언자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자가 앞으로 300년 뒤에 등장할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예언을 합니다. 13장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입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말하면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그런 류에 속합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예언자가 뭐라고 하느냐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거짓 신을 섬기는 헛된 신 앞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목숨 걸고 부르짖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라는 자가 등장해서 이 제단을 전부 가루로 만들고 헛된 신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 올려서 제물로 삼고 그들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을 것이다. 아주 엄청난 예언이지요. 그 세월이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솔로몬의 후계자 아들은 르호보암, 거기에 반역해서 나라를 갈라나간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지도자가 돼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 자, 그 나라의 신앙 전통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유월절 때, 무슨 오순절 때 전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지방 마을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걸 시나고그, 지방 회당이 따로 있어서 교육을 담당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의료 행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병원이자 학교자 공부하는 데지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 나라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야, 이거 절기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 남쪽에 이제 유다는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북남유다를 이루었습니다.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세운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 지내다가 민심이 그리 돌아설 거 아닌가? 응? 그 민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 돌아설까 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성전을 따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 이쪽 끝 저쪽 끝,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뭘 섬기느냐,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게 우리 신이다, 이 신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걸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그리고 대제사장을 자기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무명의 예언자,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그 신전에 제사 지는데 와가지고 겁도 없이 제다나 응? 앞으로 요시야라는 자가 등장해서 이 전부 가루로 만들 것이고 네가 세운 제사장들을 전부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무려 얼마 만에 이루어지느냐? 장장 300년이에요.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로 읽을 때에 여러분 이걸 연결해서 읽지 못하고 단편으로 읽다 보면은 이 말도 어려워요. 뭐 김씨 이씨가 아니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 말이 그 말 같고 나도 설교하다 헷갈려요. 이거 뭐 어렵지요. 지명도 뭐 전주, 뭐 대구, 울산 하면 쉬운데 뭐 부엘세바니 해도 안 돌아가는 소리를 하려니 금방 성경 보면 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면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꿰뚫어서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지요. 자, 22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그 무명의 예언자가 예언한 지 몇 년 뒤라고요? 300년 뒤에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라의 딸이더라. 이런 건 우리 생각에는 뭐 생략해버려도 될 게인데 또 엄마가 누구고 그래도 뭐 선화서 읽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자,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 위례로 가장 현명한 군주가 됐습니다. 8살에 즉위해서
31년간 통치를 했는데 39세에 불행하게도 에집트 왕 르보한테 전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23장 15절입니다. 23장 15절 말씀. 그래서 성경에 전부 짝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일러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다 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누구지요? 여로보암. 몇 년 전의 왕입니까? 300년 전의 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신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신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 무명의 예언자가 선포한 그대로 지금 3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무슨 무덤이냐? 그 우상 바알신에게 제사 지냈던 역대 제사장들을 묻는 무덤이요. 그 무덤을 헤쳐가지고 해골을 끄집어내서 불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흩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발본 세곤한데 뿌리채 뽑아버린다 이거지요.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 전에 무명의 예언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옆에 허름한 비석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묻습니다. 이 비석은 무슨 비석이냐 물었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옆에 누가 그 무명의 예언자 뜻을 기려서 허름한 비석을 한 구통에 세워놓은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이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비석이냐 하니까 30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예언자가 요시야 왕이 할 일을 미리 예언했는 그 사람의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거는 보존을 해라. 이게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8절입니다.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 왕이 된 뒤에 허물어져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잡신이 득식을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청소해라. 어찌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저렇게 잡신들로 득식을 거리고 황폐해지고 먼지에 묻혀 있어서 되겠느냐? 다 청소해라 그랬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찾아낸 겁니다. 한쪽 구덩이에 누가 숨겨놓듯이 있는 율법책을 찾아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신명기 법전이다. 신명기서를 찾아내. 옛날에는 신명기, 여호수아 책들로 두루마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책이 없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로 만들어 가지고 묶어서 쌓았는데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왕한테 가져갔습니다. 왕이시여, 요시야 왕이지요. 성전 청소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걸 읽어봐라. 그러니까 왕 앞에서 다른 신하들도 이제 쭉 있겠지요. 그걸 읽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책 신명기를 쭉 읽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건 아주 숙연해진 겁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주 심각한 회개할 때 아주 결정적인 때는 두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둘째, 죄 더미에 앉아서 죄를 막 날리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이 그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옷도 여러분 또 우리나라 잠옷 같아요. 여러분 뭐 텔레비 같은 데 보시지요. 임신복 같은 거, 주루마리 같은 거 찢기도 쉽지요. 뭐 넥타이 먹으면 찢기도 어렵지만은 그건 뭐 옷을 찢고 이럴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구석에 숨겨놓고 이런 나라가 되겠냐? 옷을 찢고 전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쭉 나와서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을 찾아낸 뒤에 말씀의 발견이지요. 말씀의 회복이지요. 그걸 전 백성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전부 알리고 말씀을 알리고 그러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회복하는 거지요. 그리고 절기, 유월절, 오순절, 뭐 나팔절,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를 회복하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제사가 뭐에 해당합니까? 예배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예배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바쁘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소홀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고 회개의 영이 역사하고 병 낫는 역사도 있고 낙심받은 사람이 기쁨 충만하게 되고 낙심해서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예배 속에 성령이 감동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의 회복, 둘째는 예배 회복, 그리고 셋째는 그로 인해서 전 국민이 도덕이 새로워지는 기풍이, 국민 기풍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면은 그러고 요시야가 뭘 했습니까? 아주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나 교회나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23장 24절 보겠습니다. 23장 24절 말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신접하자는 쫓길게 무당을 말합니다. 무당과 점쟁이와 우리나라 참 점쟁이가 점점 늘어납니다. 나라가 어지러지고 인심이 숭숭해지니까 점쟁이가 늘어나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점치는 사람이 30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가. 뭐 내가 목사 7만 명 많다 했더니 그건 짱구도 아니에요. 무당 점쟁이 뭐 박수 무당 점치는 사람이 30만 있고 큰일 안 되는 거지요.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 무슨 책이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 영적 쇄신 운동, 도덕의 부흥 운동,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이게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난세에는 요시와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때를 따라서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올리고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 드리는 게 예배죠.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다 때를 따라 처리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가지고 온 세계 교회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 꿈을, 그런 사명, 그런 미션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이거 세목골에 이 두레교회라는 쫓겨난 교회가 있구나. 좀 써봐야 쓰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뽑힘받는 선수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